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좋은 곳을 혹은 또 좀 내 마음에 편안한 곳을 느끼면 그래서 오래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또 조금 어려운 곳에 있으면 하루라도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을 머물면서 혹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그 한 곳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혹은 어떤 마음에 위로가 있고 힘이 넘치는, 사실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에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고 있는 그 장소는 많은 환난이 있고 또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장소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내가 머물러 있는 혹은 머무르려 하는 믿음의 장소는 과연 어떤 곳인지, 그러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머무르려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은혜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비스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듯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신처럼 여기고 또한 그들을 그의 신전으로 삼아 그들을 섬기려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따라와서, 즉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르에게 돌로 던져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현장에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죄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현장에서 죄를 범한 것을 잡았을 때에 그 현장에서 돌을 던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돌을 던질 때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거든요. 바울도 역시 그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거두어 밖에다가 내던집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바울을 찾으러 가서 바울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죠. 바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놓고 있는데 바울이 극적으로 의식이 회복되고 돌아온 겁니다. 다행히 죽은 것은 아니고 의식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떠나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며 신전을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도 역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환영했던,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지고 벗어서 길에 깔며 또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난 후에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믿었다가 뭐 크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또한 자기를 떠날 줄 알았던 지도자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섬기고 또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듯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혹은 어떤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했던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당연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곳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은 장소입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 다른 말로 고위 관리들을 또 유혹하여 그들을 쫓아낸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장소가 루스드라인데 여러분,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곳은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갔다가는 어떤 병변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고 혹은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의 장소를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있는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힘쓰라 라는 말일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바울을 다시 그를 깨어나 그가 처음에는 자기를 죽였던 그 도시를 떠나 도망하였지만 다시 돌아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돌아오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리를 돌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엔 영화 가운데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인이지만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구원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반지 하나, 뭐 나치 배지 하나, 뭐 심지어 자기의 어떤 이러한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팔아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는 유대인의 사람들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멘트가 대사가 있는데, 이렇듯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믿음에 머물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소중함,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환난과 혼란에도 믿음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말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머무르라 라는 말씀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인 것이죠. 전쟁에서는 이기든 지기든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쳐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갑옷 혹은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거꾸로 말하면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입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담대함과 그리고 영혼군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한 가는 곳곳마다 이렇듯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한 굳게 하고 또한 그 믿음에 머물러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역시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무르며 또한 많은 환난을 겪지만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